이거 한번 메시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24를 찾으라. 이 찾으라고 할 때에는 저 24 응답이 축복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24를 찾는 거죠, 렘넌트들이. 저거를 찾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저게 다른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걸,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내가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는 말이 있는 거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물찾기 한 적 있죠? 보물찾기면 이게 막 어디 틈 속에 다 숨겨놓잖아요. 전에 우리 요 스피커 뒤에 딱 넣으니까 그거는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데 못 찾았을 뿐인데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기 쭉 할 텐데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이렇게 있는 것을 찾았을 뿐이에요. 렘넌트들이 찾았을 뿐이다. 렘넌트 7명이.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거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나를 놓치게 돼요. 내가 누군지 놓치게 되고, 또 발견하더라도 내가 나를 발견할 뿐이에요. 불신자들이 나를 발견했다, 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발견했대요. 단순히 그냥 그림 그렸는데 이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조언해 주면서부터 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사람 만나는 게 자기 새로 태어난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발견해도 내가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게 한계가 오는 거죠. 어떤 한계가 오냐면 작품도 남깁니다. 그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작품도 남겨요. 근데 결국 어떤 한계냐면 사단을 못 이기는 창세기 3장 11장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 발견이 있을 뿐이에요. 결국 이거 가지고 나를 발견해라 해가지고 3단체가 이거 메시지 가지고 딱 속이잖아요. 자신을 발견해라. 그러니까 한계 있는 나를 발견할 뿐이에요. 근데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24로 응답을 받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사단을 못 이기고 저주 재앙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끝까지.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말이 자기가 완벽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영원으로 가요. 24가 25 영원, 이 축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24를 찾으라. 렘넌트의 24를 찾으라. 바울은 이렇게 찾았어요.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편지했어요. 너희 안에 한계가 없으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냐. 싸우지 말고 이거 누려라 이거예요. 이게 일부 메시지일 거예요. 이따가 일부 메시지. 우리는 얼마만큼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전에 있는 나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르다. 한계가 없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 그거를 찾아서 누리라 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만큼 찾았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내 안에 이게 바로 나의 24. 이게 나의 24다. 24로 이 축복을 누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늘 얘기하는 393이에요. 393. 정확히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3위로 계시는 응답이 우리에게는 오력으로 나타나요. 오력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력과 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체력과 경제력과 제자들이 붙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이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력으로 응답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이게 3이고 이게 9죠. 보좌의 축복 9가지. 생명이 우리 안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안에, 또 우리에게 초월적인 응답이 우리 안에. 생기로 말하는 우리가 생명, 또 초월적인,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 초월적인 것이 보좌와 같습니다. 저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긴다. 3시대. 3시대에 살리는 3시대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언약과 세 가지 응답과 세 가지 축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려면 반드시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시대를 살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개인화 또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결론에서 하겠지만 정말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또 안테나가 되어야 돼요. 시대 살리려면. 그래서 메시지가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돼요. 내 안에 충분히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에게.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응답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3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이게 다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힘 또 지적인 힘,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삼생명 살아나게 하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시고 초월적인 이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기도 속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을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저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럼 저 촌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촌놈들, 시골에 있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저기 해남 분들 죄송합니다만 제일 먼 데 있는, 수도권과 제일 먼 데 있는 거기에 어부들. 그러나 그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와도 갈등할 일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달라요. 문제가 왔구나. 어떡하지? 이래 되면 정상이긴 하나 쓰임받기 좀 힘들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넘어서게 돼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요.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죠? 도덕 잘 지켜야 되고 질서 잘 지켜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정직과 도덕을 뛰어넘어야 돼요. 정직과 도덕에 갇혀버리면 되게 양심적인 사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거를 뛰어넘어서야 돼요. 정직하라. 그걸 뛰어넘어서야 된다니까. 정직을 뛰어넘어서야 돼요. 도덕을 뛰어넘어야 돼요. 윤리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정직 안 해도 뛰어넘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정직은 기본이다. 도덕, 윤리 그건 기본이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예화도 많이 있죠. 어떤 한 여자가 강도를 피해서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 보고 나를 숨겨달라. 강도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 죽이려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린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여자가 숨겨졌는데 그 강도들에게 자기는 강도인지 모르지.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직해야 돼. 그래서 저 여인 숨겨진 곳 우린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직 하나 사람을 살리는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그마한 예화를 들었지만 이거를 확장시키고 적용을 잘 시켜야 돼. 뛰어넘어 서야 된다는 말은 그 안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과 도덕과 윤리. 마찬가지로 문제와 갈등, 위기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문제구나 라고 하면 문제 속에 갇혀버려요. 위기가 왔구나. 어떻게 하지? 위기 속에 갇혀버려요. 특히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무능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 WRC 메시지 들었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에 잡히지 마라. 갈릴리 사람들이라.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촌놈들이 여기에 갇히지 않았던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걸 뛰어넘어서게 되는 거지. 무식하고 촌놈이고 무능한 이거를 뛰어넘어선 거예요. 뛰어넘을 때에는 이런 것들도 윤리, 도덕, 질서, 법
이건 기본이지. 뛰어넘어서.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는 공부 뛰어넘어서야 돼. 뛰어넘어서야 돼. 뛰어넘어서야 돼. 거기가 보좌의 축복이 그 안에.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서면 렘넌트 7명들과 히브리서 11장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했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성경에 IQ가 몇이냐, 어느 대학 나온지 한 번도 하나님 물어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될 수 있다. 갇혀버리니까. 암 걸린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금방 죽어요.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 너무 암에 대해서 잘 알아. 그걸 뛰어넘었지 못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금방 죽어요. 제가 아는 분의 암 걸려가지고 아직도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분이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하냐, 극동방송 늘 틀어놓고 이분이 기도하냐, 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더라. 지금까지 앞으로도 오래 사실 것 같아. 왜냐면 이분은 그냥 오직에 막 그냥 그때는 막 오직 하나님 붙잡고 막 한 거예요. 똑똑하면 암에 걸려 금방 죽냐,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거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어버려요. 잡히면 쓰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구나. 답 찾아야 돼요. 답. 갈등이 있구나. 왜 갈등이 일어나지? 갱신하라는구나. 갱신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 그러면 안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포럼할 때 이런 것들이 와요.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와요. 포럼할 때도 내가 갇혀있구나. 뛰어넘어서야지. 그래, 여기는 갱신하라는 거야. 여기는 위기는 곧 기회인 거야. 이거 찾아야지. 그래, 찾자. 그럼 뛰어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문제도 아닌데 문제다.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로 정상적이에요. 근데 쓰임받지는 못해요. 초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임하게 하셨다. 내 안에 풍성히 내게 임하도록 하셨다. 그게 기도고 렘넌트 24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노바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게 everybody, everything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살릴 수 있다. 보좌의 축복이면.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응답을 받고 준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주죠. 절대 시간표를 줍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줘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만 주는 절대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작품이 그들을 통해서 나와요. 렘넌트 7명 통해서 정확히 나왔어요. 시간표는 어려움과 위기예요.
어려움과 문제들,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옵니다. 6절도 되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노예라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업으로는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노예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이때 노예로 안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탈출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노예로 끌어간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를 알아차린 거예요. 다윗입니다. 골리앗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군대는 다 이때 좌절했어요. 못 이긴다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회, 그걸 본 거예요. 아,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인 저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겁니다. 그거 본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요셉이 받고 다윗이 받죠. 다니엘도 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본 거예요. 끌려갈 때도 봤어요. 본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표예요. 우리가 실력도 없지, 복음도 놓쳤지, 그러니까 실력 있고 237 되어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힘이 없고 저주장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실을 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자. 이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절대 시간표를 본 거지. 그러면 반드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이거 보여요.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겼잖아요. 요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은 요 속에 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셨다니까.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임직받는데 죽어요. 임직받으면 죽어요. 이때 교회 나오면 죽는다니까. 근데 이때 모인 거예요. 이때 임직을 받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도 바울이 파송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지금 같은 현장을 다 살린 거예요. 점술, 무속, 우상. 이게 지금 현장의 분위기거든요. 사람의 말만 안 들으면 돼요. 학교 가서 유튜브로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이 혹시나 사람의 말 하면 이거 안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계속 문제 오면 답 찾고, 갈등 오면 갱신하고, 위기 오면 기회를, 찬스를 찾고, 내 어떤 것도 뛰어넘어서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야 없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이 속에 있게 돼요. 저 속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속에서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 이 속에서 제자들이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지금 나타나게 되고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작품,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작품이 나온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돼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여기를 통해서만 사람이 살아가는,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거나 다 그래요. 그런 플랫폼이 된다. 그게 파수망대가 되는 거고, 그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남은 자인 거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고, 하나님이 정말 렘넌트를 살릴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상관없어요. 남을 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수망대를 하나님은 또다시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순례자. 그래서 안테나를 정복자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증거들이에요. 성경의 증거들이고, 한 가지만 딱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이게 나의 24입니다. 24로 보호자의 축복을 내 안에 임하게, 그 축복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주셨사오니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 했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